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지금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친히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주님께만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고 또 뉘우치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사죄의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봉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 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이 아버지 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가 날로 아버지 장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 몸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의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변하고 아버지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지역의 영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순직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깨우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6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플라워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큰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플라워중 창단 귀한 찬송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플라워중 창단은 이제 우리 제일 언니들이신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던 중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김인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같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저희들 바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가족들과 잠시라도 좀 시간을 보내시고 또 그리운 교우들 얼굴도 좀 다 보시고 또 오고 싶었던 교회도 한번 다녀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바람과 소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인옥 권사님 퇴원시켜 주시라고 또 마을로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아드님 되시는 이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를 딱 보는 순간 직감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구나, 천국 가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탁 들었는데 방금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제 부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죄송했어요. 제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는 두어 번 찾아뵀는데 한양대병원으로 옮기신 다음에는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그 사이에 중환자실로 가셨다가 일반 병실로 가셨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한번 찾아뵀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제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쨌든 저희 교우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 장례로 3일 동안 장례를 치러드리는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위로는 권사님의 영정사진을 보고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승리교회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영정사진을 찍어드렸는데 그 영정사진 여러 번 찍어드린 것 중에 김인옥 권사님이 제일 예쁘게 나오셨어요. 꽃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가족에서 그 며느님하고 아드님께서 영정사진을 그 사진을 딱 이렇게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환한 모습을 보는데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은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그 권사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에 또 저가 은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시편 117편 116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사실 장례 때 하는 설교는 죽은 자가 들을 수 없는 설교잖아요. 거기 산 사람들한테 하는 설교인데 여러분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더 잘 살 수 있을지 우리 애써 봅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맞이해 봅시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설교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권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시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자녀분들이 어머님에 대해서 추억하시는데 그 추억하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권사님의 죽음이 예수 없는 죽음이었다면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가슴 아팠을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죽음이셨기 때문에 슬픔과 서운한 가운데서도
잔잔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자리, 우리 주찬이 앉아있는 저 뒷자리, 한 자리가 우리 조국성 권사님 자리고 한 자리가 우리 김인옥 권사님 자리, 딱 앉으시면은 이어폰을 딱 꽂으시면서 설교 말씀 들으려고 한 번도 조는 법이 없으세요. 조는 법이 없으시고 저 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 모습이 못내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조용환 장로님, 박병남 집사님, 이봉만 집사님, 한옥명 집사님, 최복희 집사님, 최성필 집사님, 임용준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박순영 장로님, 이경순 집사님, 박순여 권사님, 그리고 김인옥 권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9년간 목회하면서 장례를 치러드린 우리 교인들, 우리 교인의 가족 말고 우리 교인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제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고요. 또 그분들을 떠올리면은 그 음성까지도 다 기억이 나요. 그분들과 있었던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간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에게 또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사는 거, 그리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한 사람으로 선한 이웃으로 사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거, 그런데 사는 것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힘든데 언제 죽는 것까지 신경 쓰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 못지않게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은 인생에 있어 마침표를 찍는 거잖아요. 이제 영국으로 치면은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고 마지막 피날레가 펼쳐지는 그런 장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입니다. 문. 그런 죽음을 정신없이 살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맞이한다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 것이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마지막 모습이 뭔가 아쉽고 뭔가 아름답지 못하다면은 그 남겨진 가족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지금까지 많은 죽음을 보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는 아주 안타까운 죽음들도 여러 봤습니다. 너무 일찍 찾아온 죽음, 안타깝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한남대교 넘어오다가 중앙차선을 넘어와서 차를 들이받았는데 우리 남편이 위독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천향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는데 저는요, 하여간 사람 배가 그렇게 부풀어 오른 거 처음 봤어요. 배가 얼마나 부풀어온, 정말 배가 곧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곧 운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그 사연을 알아요.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던 분인데 뭔가 좀 마음에 시험되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되셨대요. 몇 년 그러던 사이에 이제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부인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냐면은 그분의 귀에다 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였어요. 예, 그분이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못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저의 최선은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분이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게 하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 젊은 분이 그렇게 일찍 가시게 될 거라고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특징은요,
불가피성과 불가지성입니다. 불가피성은 뭐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고, 불가지성은 아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린 사람이 세 사람 나오죠. 하나가 야이로의 딸이고, 두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세 번째가 나사로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소녀였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요? 나사로 아주 한참 때인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가게 됐을 때 그 허망함,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맞는 그 슬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죽음도 본 적 있어요. 전혀 저는 모르는 분인데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연고자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게 발견됐는데 이제 교회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전화했노라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교회 다니신 분인데 가족들하고 연락이 다 끊겨가서 무연고자로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적도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또 너무 살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너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다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이 있는데 너무너무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경우들도 봐요. 참 그럴 때마다 죽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저는 가슴 따뜻한 죽음도 많이 봤어요. 올해 박순혁 원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박순혁 원사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점심 다 드시고 나 이제 천국 가요 하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자기가 오늘 천국 간다고 하시고서 가셨어요. 그 어르신이 10여 년 동안 요양원에 계시면서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뒤집어 쓰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으려고, 치매 왔을 때조차도 믿음 잃지 않으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10여 년 계신 그 요양원에서 또 옮기셔가지고 전혀 너무나 낯선 곳에서 거기 지내시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잘 버티시다가 점심 잘 드시고 나 이제 천국 갑니다 하고서 가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죽음이 언제 올지, 그 죽음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어쩌면 가까운 종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셨잖아요. 예배당에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하라.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노래 아십니까? 100세 인생 아세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죠. 아이, 빨리 죽어야지. 그런 여러분, 그 말을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살아야지, 내가 더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신앙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되고 가장 진지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상태가 되는 그때가 바로 죽음을 직면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병철 회장님, 삼성그룹을 시작하신 이병철 회장님은 1987년에 폐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절에다 모시긴 했지만 원래는 무교였다고 하더라고요. 무교.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카톨릭의 백희봉 신부님에게 이제 24가지의 영적인 질문을 적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다 악한 사람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게 실사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주 글씨를 너무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한번 다음 장도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박희봉 신부가 카톨릭 신학자인 정희채 신부에게 쪽지를 건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회장님을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이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됐어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분이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안 가보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 다 가보셨겠죠. 안 누려보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누려봤겠죠.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아까도 말하셨지만 불가피성 피할 수 없잖아요. 이제 곧 죽어가지고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죽으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지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인지 정말 내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이제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영생이니.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가?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뭐죠?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과 심판에 빠지게 됐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게 죄값을 대신 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뭐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당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너무나 분명한 죽음 위에 우리 내세를 책임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저는요, 그런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성도시고 교회도 오래 다니셨는데 너무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얼마나 불안해하시고 얼마나 초조해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그냥 그러시는지. 근데 반면에 그냥 또 너무 초연하신 분들이 계세요. 올 테면 와봐라. 하나님 만나면 좋지 하면서 또 너무 초연한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인간의 수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위에 한 번 더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게 둘째 사망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아마 이제 생애 끝자락에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나온 삶을 회고합니다. 지나온 삶을 회고해요. 그런데 아무 후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람찬 거예요.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데, 야, 그걸 내 머릿속에 씌워주실 때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가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주님께 다 부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졌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내가 싸울 것을 다 싸웠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내가 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나만 받는 게 아니다. 나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던 모든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는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죽음에 대해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러분, 그 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부어드리는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 때 보통 술을 쓰잖아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하나님께 뭐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대부분 제사들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거기에 포도주를 붓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에 다 붓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한 번 붓고 좀 있다가 다시 또 한 번 붓고 이렇게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붓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이미 주님께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뭐가 가까웠대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할 일들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별로 서운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냥 주님 만나는 것이 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다, 이제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묘를 다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다가 쓰죠. 그렇죠? 가기도 힘들잖아요. 저희 아버지 묘도 저기 송추 저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한번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에 가면은 사람들 무덤이 다 어디에 있죠? 다 마을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다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삶과 죽음이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서양에는요, 50대가 되면은 어디 묻힐지 좀 정해보고,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면 수의를 준비하고, 70대가 되면 장례식 순서를 좀 정해보고, 80대가 되면은 매일 그 수의를 만져보고, 요즘에 하나 더 늘었대요. 이제 죽기 전에요, 요즘 동영상 시대니까 영상을 하나 찍어 놓으랍니다. 제일 예쁘게 딱 해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장례식에 이렇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이거 환하게 웃는 그런 영상. 그냥 침울하고 그런 영상,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야, 그래, 그렇지, 천국이 있지, 저 영원한 세계가 있지, 그걸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동영상 하나 찍어 놓으시면 어쩔까요? 한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묘지를 이렇게 둘러보는 중간에 어떤 묘지 하나에 발을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3줄인데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걸 보니까 이제 순간 피식하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로 눈이 가서 읽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게 두 번째 줄이었답니다. 거기까지 읽는데 이제 웃긴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숙연해지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써 있었대요. 예, 나도 당신처럼 거기 서 있었소.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소. 이제 당신도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오직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오늘을 장난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냥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눈을 딱 뜨게 하셨으면, 야, 오늘도 살게 하셨다. 오늘도 새 생명이다. 주 안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전깃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논 한가운데에 있는 허수아비를 보더니, 야, 저거 사람 아니다 그러더래요. 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안 보잖아 그러더래요. 하도 사람들이 눈만 뜨면 핸드폰 보고서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핸드폰 안 보고 있으면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뭐가 그렇게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십니까? 여러분, 이 양에 좀 바쁘려면은 주를 위해서 좀 바빠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주님이 맡기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는 좀 주를 위해서 바빠보자. 나를 위해서 좀 그만 바쁘자. 우리 이제 여름 되면 정말 다 바쁘시잖아요. 다 바쁘시잖아요. 우리 평소에는 여기보다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다 일하러 가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제 그만 바쁘고 주를 위해 한번 바빠보자. 그렇게 좀 자신을 활활 태워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좀 바빠봅시다. 주를 위해 바빠봅시다. 아멘. 예, 바울은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반갑게 달려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친밀했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주를 위해 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불러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죽음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울은 죽음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 있는 말씀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자기가 천국에 갈 텐데 가면은 자기한테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죽을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오싹하고요, 막 두렵고요, 공포심이 들고요. 그랬는데 바울은요 정말 그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야, 나를 위해 가면 저 아름다운 천국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다른 말씀들을 봐도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에 보면 얼마나 자기가 이 땅의 육신의 옷을 벗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새 옷을 입기를 사모했는지 그 열망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누가 보증하신다고 하냐면 성령이 보증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큰 기대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라이티스라는 그리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다가 이제 큰 병에 걸렸습니다. 폐암 말기인데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모라이티스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는 대신에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그리스의 아카리아 섬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모라이티스는요 이제 알람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냥 졸릴 때 자고 눈이 떠질 때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 산책을 하고 저녁 되면 친구들과 모여서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면서 잘 때 자고 먹을 거 먹고 신나게 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렇게 모라이티스가 40년을 더 살다가 102세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모라이티스가 자기에게 암 진단을 내린 그 미국 의사를 찾아갔는데 벌써 죽고 없더래요. 자기가 더 오래 산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자기가 나고 자란 그 고향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고향에 가서 사니까 그 죽을 병도 다 나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의 그 아름다운 이카리아 섬이 아름다우면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생명수 강물이 쫙 옆으로 흐르면서, 그 생명나무 실과들이 쫙 맺으면서, 금 황금길이 쫙 깔리면서, 하나님의 12보좌가 쫙 열리면서 그 안에서 정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십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갔는데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살았다. 살았다. 이제 세상의 모든 수고 다 벗어버리고, 모든 아픔 다 벗어버리고, 모든 눈물 다 벗어버리고 나랑 같이 살자. 그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준비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죽음에 대한 충만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 다 갔다. 믿음을 잘 지켰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달려갈 길을 다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다가 중간에 세고 그냥 작은 이유로 실족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호련히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하고 공포 속에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죽음과 신앙은 밀접한 영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정목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할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뿐인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게 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는 어떠한 것으로도 감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 속에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 속에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잠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천국에서 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곳에서 재회할 날을 기대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그늘을 벗겨버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쁨 중에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숨쉬는 것, 쪼이는 햇빛,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저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떨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예, 주님 앞에 신실한 또 성숙한 우리 정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전반기 구역 모임을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정말 안 모인 구역이 없고 결석한 구역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모이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모이기에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보통 구역 모임 마치면은 조촐하게 서로 친교 모임을 한 번씩 합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친교 모임 하는데요, 기쁨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8구역과 9구역도 조만간 빨리 날짜 잡으셔서 함께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는 맛있는 수박과 참외를 우리 김인옥 권사님의 자녀 되신 분들이 대접해 주십니다. 잘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금토 저희 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계양중앙교회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 첫 여름 수련회 팀이고요. 작년 여름에 마지막 팀이 저 교회에 했는데 저희 교회 한번 오더니 너무 좋다고 올해는 이제 첫 팀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계양중앙교회 청년부 다 오셔서 은혜 받고 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돼서 이 산을 내려가는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우리 임베로니크 권사님 열심히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더니 다 읽으셨다고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꼭 올해 성경 읽기 꼭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됐고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언제 부르셔도 기쁨으로 갑시다. 아멘.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죽음에 대해 불안과 공포가 아닌 담대함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 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